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신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때서야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을 판 그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은 또 그 유다의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유, 그놈 잘 죽었다. 예수님을 팔아먹더니만.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안 드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를 탓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실수, 남의 실패, 남의 잘못을 자꾸만 비난하려고 합니다. 탓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만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를 볼 때, 또 가룟 유다를 볼 때, 이들의 그 실수, 이들의 이 잘못을 보면서 그놈 잘 됐다. 예수를 팔아먹더니만 그렇게 됐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탓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죠.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함이에요. 자, 어제 베드로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또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변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배반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우리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2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이고, 그나마 베드로가 뒤를 따라갔지만 또 그 집 안에서 또 3번씩이나 또 맹세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를 그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은 30에 팔았다.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모셨던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이렇게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또 단적인 예로 예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약속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배반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 주님께 예배하는데 딴 것에 신경 쓰고 있고, 주보만 쳐다보고 있고, 찬양할 때 찬양치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치 못하고, 말씀 들을 때 졸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의 그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예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 배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완벽주의가 되려고 해요. 왜? 부모님은 그 자녀의 그 실패를 용납을 잘 못합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면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어지면 막 비난이 날라오고, 또 회사에서도 승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가정,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어때요?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쉽게 지치고 낙담하게 되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정해라. 인정해라. 너 연약한 존재다. 너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걸 인정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머지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찾아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주님은 그거 갖다가 뭐라 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고 유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유턴하라.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비유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할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내 거니까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에 의해서는 정말 이만한 악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내 유산이니까 달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나요? 아니, 똑같아요. 그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유턴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했음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단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남들의 실패를 자꾸만 용납을 못 해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되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능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저것도 못하는데,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도 다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극심한 후회와 좌절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바로 나를 능히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죠. 힘들죠. 빨리 낫고 싶은데 몸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을 기미가 안 보이면 낭망되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주님 품에,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를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힘,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어디로 가요? 주님 안으로. 육신이 힘들 때도 주님 안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주님 안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도 주님 안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기게 되어지면 힘이 생겨요. 버틸 힘이 생겨요. 이길 힘이 생겨요. 견딜 힘이 생긴다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금은 보화가 가득 차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뭔가 많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 이 4월 한 달 동안에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가면 주님께서 힘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다시금 힘주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라. 지금 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막 고발하고 있는데 너도 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막 사면초가에 걸리게 만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정말 풀어낼 수 없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질 때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승리하셨어요. 다 말로 이기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이 법정의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로 나가시려고 하세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해 주신 거예요. 침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한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했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여기서 유턴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은 능히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지금 내가 지은 죄를 덮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렇게 스스로 죽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그래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사회가 나를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 그 사회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유일한 우리의 삶의 통로인 거죠. 자,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육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로 유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함 받으시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을 찾으시고 정말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4월에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